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영적인 예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러면 그 길이 또 쉬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결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행동은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안 살면, 그러면 예배는 참 하나의 그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13장 1절부터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따라서 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 한 번만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했는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랑은 무슨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된 길로 가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거. 또 형제가 정말 몸이 아플 때,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습관에 그것이 젖어들어야 되겠어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되 이걸 삶의 습관에 젖어들어야 돼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 계속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생겨서 그런 신앙이나 인격이 바르게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바른 습관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길을 계속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주변의 교회들이 어려운데 많이 도와줬어요. 또 알게 모르게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행위를 많이 하셨어요. 또 이번에도 음암교회가 좀 외부가 지금 오래돼서 페인트 칠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축 선교팀이라든지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의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쳐다봤어요. 근데 안진뱅이는 나에게 좀 돈을 좀 주시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게 좀 해주시오.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여기까지 이 안진뱅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은과 금을 구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 있는 그 성전 미문에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하루만 간 게 아니에요.
계속 가다가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행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했어요. 아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전에도 봤을 거예요.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저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저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봤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고기 잡아서 그냥 먹고 사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발에 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베드로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서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오셔서 조병호 목사님은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딱 섰을 때 그 빌레몬이 뒤로 주저앉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레몬은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법으로 따지면 오네시모는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 될 그런 종이었어요. 도망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니까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살려주고 이 신앙의 2세대가 그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신앙의 2세대가 생기게 되고 그 오네시모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감독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치의 법도예요, 법도. 여러분, 제국의 법도는 제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은 이 하인들, 이 종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의 소모품이야. 이건 물건이야, 물건.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 사랑이 거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거, 형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은혜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이 영적인 습관이 된 사람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왔구나, 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습관 중에 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이 뜨거운 대낮에 다니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자신의 장막에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습관이 습관. 영적인 거룩한 습관. 부지 중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삶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3년 동안 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던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스마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13년 동안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까, 습관적으로 손님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귀한 응답을 받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한다는 것도, 부지 중에 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연락받는 제사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하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시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께서, 임금이 말이죠, 그들을 아주 칭찬해서 선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상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상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임금에게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임금이 어려울 때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임금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임금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예?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아주 고생할 때 와서 도와주고 그랬던 걸 다 기억했다.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잘 드렸는데,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 잘 드렸는데 지극히 작은 자 형제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 그거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르게, 이전보다는 다르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도 몰라.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선한 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저기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복 받는 거 우리가 다 복 받죠. 선한 일 한 사람들이 다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지 뭐, 이거 고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고소하다, 기분 좋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죠. 참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학대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한번 하실까요? 긍휼히 여기자. 근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유대 땅에 병자들을 자꾸 고쳐주셨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 여인이 말이죠, 잡혀와가지고, 음행하던 데에서 잡혀와가지고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돌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학대받는 자를 자꾸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넘게 했어요. 참 고생 많이 한 백성들입니다.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는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학대가 뭔지 알아요. 60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학대받는 백성들의 아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틈에서 약소국으로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또 이 해방돼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될 때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헌법을 만들 때 유태인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요, 그 배경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학대받는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그동안 학대받았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학대받았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또 중국 사람들이 와 가서 막 고통을 주고 몽고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도 학대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남을 아주 괴롭혔던 백성들이 아니니까 금방 친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또 그 학대받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선교사가 많이 갔냐 했더니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오셔가지고 참 일 많이 했어요. 학대받는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눈물 흘려가며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 학대받던 백성들을 도와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한테 피해 당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피해 당할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대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역사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학대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땅에도 복음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땅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학대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정말 빈곤으로 무지로 학대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우리 케냐 선교사님 그 영상에 보니까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상에 경찰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막 때리더라고. 그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이죠, 그냥 막 사람들을 정리한다고 막 몽둥이로 때리는데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학대받는 백성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제사를 더 깊이 있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네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가운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근데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는데 고린도는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춘이 성행했어요. 신전에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매춘업에 종사했어요. 대략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명 정도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사제들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갖다 바칠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여사제들이 매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신에게 바치는 매춘에 대항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매춘이 이방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제사예요, 제사. 근데 이 제사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자체가. 그런 제사는 아니고 결혼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게. 우리 매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모든 사람은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같은 것이다. 이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침소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음행을 멀리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제사,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가볍게 여기고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늘어나게 되는데 성병이 돌고 애지가 돌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 생활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질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미약하면 남에게 노예 생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그 자리에 돈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맘모니즘, 돈이면 다다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맘모니즘을 주의하라는 얘기죠. 말세 때는요,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그랬고 돈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말세의 악한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됐는데 아하방이 돈 주고 살라고 나봇의 그 포도원이 좋아가지고 좀 사고 싶었어요. 근데 나봇이 그거 못 팔겠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조상들의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이죠. 아하방의 부인이 아하방을 꼬드겨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게 해가지고 그 죽으면 당신 땅이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꼬드기니까 아하방이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 두세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모함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다 쳐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아주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사유화로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돈만 사랑하게 되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삶 가운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해야 될 텐데 오늘 6번째 믿음을 본받으라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가운데 믿음장이 있잖아요. 선진들의 믿음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선진들의 믿음 가운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약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아이 저 사람도 뭐 저렇게 하네,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신앙을 자꾸 믿음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을 본받고 사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사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자꾸 본받으세요. 아,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그 믿음이 참 좋구나, 훌륭하구나.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내 믿음을 지키시고, 세상은 막 흔들려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 그렇게 사시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해도 하고 그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의 삶, 예배가 계속 생활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참된 성공의 신앙인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